이번 6월 달에는 뜻깊은 일을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지역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50여 교회에 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있을 수 없는 교회도 교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한때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겨있고 기억이 담겨있고 아름다움이 담겨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 묘판이 되었는데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또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면서 내 고향교회가 친정교회가 모태교회가 이제는 다 삭막하게 되었습니다. 가면 겨우 몇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방문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이거 사건이 실화인데요. 정말 교회 가니까 살이 이만큼 찐 고양이 집사, 덩치가 이만한 그 개 권사님께서 사람 대신 앉아 있어요. 정말이에요. 개들도 생각하게 답답했나 봐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유, 이 교회가 정말 여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문 밖을 나가보면 달라요. 그 동네가 무당의 깃발이 많고요, 점집이 많고요, 무슨 이상한 부적을 붙인 동네예요. 그러니 만일 여기가 이 교회가 없었으면 벌써 다 우상화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 교회가 버티고 있어서 그 지역이 우상화되지 않는 것, 작은 교회 살려내기 운동입니다. 친정교회 살려내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추억이 담겨있는 교회, 또 사모님들, 자녀들 우울증 걸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통하여 큰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초준이라는 프로그램, 원래는 추주가 돼야 맞죠.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초준은 선택받은 거예요. 수동태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월드 비전은 6.25 때 우리나라 얼마나 전쟁고아가 많았습니까? 다 거지들이었습니다. 거지들이 미군들 지나가면 기분이 초콜릿도 기분이 먹던 것도 좋아요 그랬습니다. 카라멜 주면 그냥 초콜릿도 기분이 그때 우리 한국 고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한국 고아들이 거지들이 아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눈물 피어서 목사님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월드비전 그 당시에는 선명이라고 불렀는데 많은 고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 3만 원 정도로 돕는다는 게 무슨 거지 하나 돕는 게 아닙니다. 그 인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아이에게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좀 화장 세게 하고 오세요. 그래야 선택을 받죠.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행사가 너무나도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재정도 어렵고 마음도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라. 세상은 추하고 더럽고 죄가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시끄러운 일도 많고 도망갑니까? 아니요. 세상에 살아라. 세상에 있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먼저죠. 성경을 찾아보면 13절은 소금, 14절은 빛이에요. 그 중에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소금 영성, 그 십자가의 영성. 여러분 소금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오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금은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소금의 맛은 짰습니다. 그리고 필요했습니다. 평범한 생활의 영성, 가장 중요한 영성을 5가지 정도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금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멜라흐는 소금이라는 뜻인데요. 소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 전의 소금맛, 2000년 전의 소금맛이 지금과 다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는 건 맞아요? 소금 언약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 의심하지 말아라. 소금 언약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먹고 살게 해주겠다. 주님 꼭 그러셔야 돼요. 중간에 마음 변하면 안 되셔요. 소금 언약이라니까. 베르스 멜라흐, 소금처럼 변함없는 서약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기에 나와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 마음 변하시면 안 되는데요. 소금 언약, 1000년, 2000년, 3000년이 가도 소금의 맛은 변하는 법이 없어요. 짠 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향한 축복의 약속, 변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 맹세는 소금 언약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소금 언약입니다.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소금의 언약입니다. 생활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재정의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그것 또한 소금 언약입니다. 주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변하시는 것 아니죠? 소금 언약이야. 내 언약은 변할 수가 없어. 주님, 제가 조금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행동한 것 같은데 이젠 사랑이 식으신 거죠? 사랑이 다 식으셨죠? 아니야.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변할 수가 없다. 내 사랑은 소금 언약과 같은 사랑. 주님, 솔직히 물질도 좀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필요해요. 물질도 주겠다. 정말이시죠? 그래. 너의 샐러리, 너의 봉급 내가 약속할게. 여러분, 우리가 이 샐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샐러리맨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샐러리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썰트,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그렇게 비쌌어요. 그래서 소금을 월급으로 줬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비싸고 굉장히 값비싼, 그야말로 화폐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 소금을 받았다라는 말은 월급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군인이라는 말, 솔저라는 말도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온 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말은 내가 너의 생계를 책임지겠다, 축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가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요. 성경 에스라서를 보면 왕이여, 우리가 왕궁에서 소금을, 월급을 받고 왕궁에 밥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왕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어야죠. 우리가 왕에게 소금 받고 살아가니까 그 밥값 좀, 아니 소금값 좀 하겠습니다. 왕을 위하여 우리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괄호는 다 빼고요. 그리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께서 소금을 월급으로 주셔서 밥값하고, 아니 소금값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소금 언약, 구원의 약속. 소금 언약, 사랑의 약속. 소금 언약, 샐러리를 책임져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모두 응답되시고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주셨다면 내 언약도 소금처럼 든든해야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이 중간에 변하지 아니하시고 설탕처럼 녹아 그냥 여러 가지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소금 언약처럼 영원하시기를,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도 소금 언약처럼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두 번째, 이 제물에 소금을 탔습니다.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에도 소금을 쳤고 번제, 고기로 드리는 제물에도 소금을 쳐야 했고, 그리고 향단을 만들었는데요,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등대가 있었고 진설병 떡상이 있었고 기도를 상징하는 향기를
만들어내는 향이 있었어요. 그 향을 만들 때 향이 악취가 되지 아니하도록 향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도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이 부패하면 독이 생기죠. 그럼 내가 죽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패하면 독이 생기고, 독이 생기면 당신은 남을 죽이는 사람, 평생 남을 죽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소독제를 넣어서 해독을 하시고 소독을 해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패해요. 부패하면 독이 생겨요. 독이 생긴 걸 먹으면 죽습니다. 나도 죽고 남들도 죽고. 부패하여 독으로 가득한 인간이 되지 말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향기로운 인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리고요, 향을 만들 때에도 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서를 보면 제물을 드릴 때에도, 번제를 드릴 때에도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생각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 소독제 같은, 해독제 같은 소금을 뿌려주시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 제물이 하나님께 받음직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가 이왕이면 풍겨야죠. 악취가 풍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소금을 늘 내 영혼에 뿌려서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독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향기로운 생애 주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금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담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담을 받으리라. 이게 뭔가요? 그런데 그 전 구절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요. 지옥.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연히 모든 죄인을 지옥으로 무조건 살려달라고 발버둥 쳐도 그냥 밀어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들만 빼놓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분들만 빼놓고는 다 지옥 보내시죠. 무조건 지옥으로 보내시죠. 그 지옥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야. 구더기도 안 죽어. 그리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는데, 여러분, 불러서 소금 치듯 한다는 게 뭐예요? 겨울에 여러분 옛날 난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소금을 던지면 두두두둑 튀잖아요. 제가 화장터에 가니까요, 옛날 화장터는 지금처럼 딱 가려버리질 않았어요. 다 보였어요. 경유로 뗐으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투둑툭툭 끔찍. 죽지도 못하는 그곳에 소금을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레위기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부패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해독과 소독의 소금을 치라 그랬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죽은 다음에도 이 불로 소금 치듯. 그래서 헬라어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여기는 괄호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올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네. 아니, 조금 아까 그거 돌아 올려주시면, 그보다 큰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게 소금 언약이지. 불쌍하니까 도로 띄워주셨잖아요.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쳐 정결하게 하듯이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생각하면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지옥에 가서
불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꿈틀할 거예요. 죽지도 못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 세상을 살 때 왜 그렇게 살았어? 지금이라도 정화되거라. 아이고 무서워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자, 지금 마가복음 9장 49절을 읽었잖아요. 50절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데요? 옆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돼. 큰 사랑으로 하는 작은 친절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지옥에서 깜짝 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 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이 어디에 속? 내 뱃속, 내 마음, 내 벨, 너희 마음 속에 소금을 두고 자꾸 독이 미움의 독이 생겨요. 자꾸 해독해야 됩니다. 자꾸 욕심의 독이 생겨요. 소독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관계 속에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일은 안 당합니까? 뜨거운 불로 소금치듯 당하지는 않습니다. 소금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침마다 소금통 보시겠습니까? 소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소금을 한번 국에다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소금 명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계돼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봉독한 골로새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는 아르티오라는 헬라어인데 시즌입니다. 시즌이라는 영어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시즌이지만 맛있게 양념을 하는 것도 시즌이에요. 시즌드. 그러면 맛있게 양념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면서 가로는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맛을 내는 것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말로 사람 많이 죽였을 거예요. 일생에 회복되지 못할 상처도 많이 줘. 우리 살인의 죄를 어쩌면 많이 짓고 살았는지 몰라요. 말 돌이킬 수 없는 그 말, 한 번 뱉고 나서 나를 몸부림치게 하는 그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소금. 여러분이 소금으로 좀 우리의 언어가 좀 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을에 김장을 하고 배추를 가져왔는데 배추가 너무 좋아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배추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배추가 뻣뻣하게 끝까지 내가 어떤 배추인데 이거 상태 안 좋구나. 소금을 뿌려요. 소금이 내가 어떤 소금인데 하고 녹지 않고 있어요. 갖다 버리게 될 거예요. 이 주님 주시는 거룩한 교훈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살려내는 말이 되고 거룩하게 해주는 말이 되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그냥 의욕이 없어 살 맛이 안 나요. 살맛 죽을 맛이에요. 인생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았어요. 일할 맛이 안 나요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 살 맛을 좀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얼떨결에 한 번 했다가 히트하려다가 썰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살 맛이 안 나시거든 여름날 뜨거운 여름날 한참 뛰어서 온몸에 땀이 나시거든 팔뚝을 한번 딱 깨물어 보면 살 맛이 짭짤하고 좋으실 거예요. 살맛 난다. 살맛이 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죽이는 말을 하며 사는 분들도 있어요.
테레사 소녀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세상의 죄가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누가 무슨 죄를 지었고 누가 무슨 죄를 지었고 아무개의 죄가 어떻고 그랬더니 테레사 소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죄가 하도 많아서 남의 죄를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내 죄만 해도 회개하기도 너무 무거워서 남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찾아다닐 겨를이 없는데 당신의 영혼은 너무 깨끗하신가 봐요. 남의 죄 찾아다니고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왕이면 살리는 말, 소금 언약이 있다면 소금 언어가 있어요. 소금 언어는 치유의 언어, 용서의 언어, 위로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격려의 언어 한번 전해주실까요? 당신의 매력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의 매력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게 복잡하면 한 번 더 해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언어, 생명 언어, 소금 언어는 생명 언어입니다. 칭찬 언어입니다. 격려 언어입니다. 그동안 사람 많이 평생 죽이고 살았다면 이제는 침묵도 언어이죠. 차라리 침묵의 언어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또한 중요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는 말이 먼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그 다음 따라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떤 분은 이걸 구별해요. 소금은 녹아서 사라지는 것, 빛은 드러내는 것. 근데 빛도 소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나 소금이나 이 초나 소금이나 마찬가지죠. 초도 녹아야 빛을 밝히는 거죠. 살아있는 날 동안은 빛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영성의 가장 깊은 차원,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시든지 아니면 이미 이렇게 살고 계시든지 아니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든지 기억하십시오. 영성의 가장 최고의 봉은 나는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더 평생 기도하면 좋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 만나기 전까지 불꽃처럼 살아가되 나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소원. 소금처럼 사라져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 내 소원,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해되실 수 있기를, 성경 말씀이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내가 사라져야,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좋지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처음에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있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으면 조금 달라요. 여기서 소금의 영성은 제자의 영성이에요. 죽음의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면,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죽을 각오를 하시고 목숨도 던지시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런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전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소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 누가복음의 소금의 영성은 죽음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정말 제자가 되길 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십시오. 처음 마음을 지키십시오. 제자의 영성은 소금의 영성, 소금의 영성은 죽음의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 그러나 영원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